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기 속에서 드리는 찰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화라고 합니다. 어느 부대에 별 2개짜리 장군님이 순시를 도시는데 갑자기 한 장병 앞에 멈추어 서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전투화끈이 풀렸구먼 하면서 친히 손수 그 풀린 전투화끈을 묶어 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상한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장면을 보면 등에 식은땀이 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군께서 순시를 도는데 복장이 불량하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장군이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했다라는 것은 그 지적을 당한 병사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위에 있는 지휘관들에게도 마음이 무겁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비슷한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평상시대로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왕에게 들킨 것입니다. 야, 너가 병이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분명히 너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왕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신하의 안색이 어두운 것과 그의 마음까지 염려해 주는 모습이 참 자상해 보이지만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그 곁에 있었을 신하들 모두가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결코 안색을 어둡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곧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답을 하는데요. 3절 보십시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지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이 긴장되는 순간에 그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리 길게 기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에게 대답을 해야 했으니까요. 아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이 정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찰나의 기도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듯이 굳이 오늘 본문에서 그때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론 위기의 때에 아주 긴박한 순간에 이와 같이 찰나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주 각 잡고 기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죠. 지난번에 최근에요, 우리 어와나의 TNT 친구들과 또 중등부 과정인 트랙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저녁 식사 후에 중학생 친구들 담력 훈련 이런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고기를 굽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비 좀 그쳐주세요. 그런데 설거지를 같이 이렇게 좀 돕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비가 그친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밤에 비가 그쳤고 계획한 바를 그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요. 그때 찰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드린 그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제대로 각 잡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마음속으로 짧게나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짧게 기도한 후에 왕에게 원하는 바를 하나씩 아뢰입니다. 5절에 보면 자신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을 허락하면서 언제까지 돌아올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6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분명 결정권자는 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헤미야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릴 조서를 구하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조서에 들어갈 내용까지 느헤미야가 주도합니다.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 내릴 조서와 그 내용도 느헤미야가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정말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그래 너가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알겠구나.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저 왕에게 저희 고향 땅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구해도 용기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전부터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겠지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들고서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갑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그 게셈 사람도 이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이전에 그들은 각종 회방과 위협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몰락하기를 바랐지만 이스라엘은 흥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밤에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성벽 주변을 정탐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용정을 지나 부문까지 정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둥그렇게 나 있는 성벽을 따라서 쭉 이렇게 둘러봤다라는 말이겠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조차 지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회파되어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한밤중에 은밀하게 정찰한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략적으로 이것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작은 언행조차도 극도로 조심히 행함으로써 이 중대한 일을 정말 꼭 성공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만일 자신이 이렇게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곽을 정찰했다라는 사실을 대적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방해 공작이 더 신속하게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도 불타버렸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 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우려대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너네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야? 19절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업이 없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어떤 소유권도 없다는 것이고 또 권리가 없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그들은 역사적으로나 언약적으로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에 전혀 관계할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과 시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그들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만약 느헤미야가 그들의 시비에 감정적으로 대응했거나 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함께하는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동요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하나님께 심재가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대적들의 방해에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팔로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꼭 누군가의 방해 때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목장에서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혹은 목장 식구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동일한 문제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괜찮아.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언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래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이룹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서 찰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대적의 조롱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확신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흔들리는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리더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찰나의 기도일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고백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향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